미팅을 했는데 너무 잘생기셔서 영화 배우신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다니 너무 감동이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타임테이블 보니까 좀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들 괜찮은가요? 네. 말씀 잘 듣고 끝까지 기도회까지 파이팅 해봅시다. 저는 성경적 여성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청년단체 슈브 대표 안유진입니다. 저는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선화예고와 이화여대 그리고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까지 피아노 전공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제가 이런 단체의 대표가 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을까요? 저의 인생은 순종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의 스토리와 함께 실제 대학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페미니즘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줄 텐데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생기고 이후 삶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교회에서는 반주를 맡아 주일에는 교회 가는 게 당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지옥이 무서워서 죽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제 주변에는 고3 때 공부한다면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지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 예배는 꼭 드렸고 종종 큐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저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을 때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되면 다시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신앙이 반복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학에 가서는 기독교 동아리를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평일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가야 했습니다. 반면 유혹거리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성 친구도 사귀고 싶었고 술도 마시고 싶었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일에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안 하겠다고 하며 한 학기 정도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지만 이후 동아리 언니와 같이 살게 되면서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2학년 때 들었던 교양 수업의 교수님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되게 바보들이나 믿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굉장히 혼란이 오고 저의 믿음이 이런 강의 하나에 이렇게 뿌리가 흔들리는 수준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기말 시험에는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못 쓰겠어서 답을 못 쓰고 울다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청소년 시기에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주 3회 정도 성경 공부와 평일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로 보호를 받다 보니 다시 신앙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친구들 만났는데 교회로 다니던 아이들이 대학에 오면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안 떠나면 되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후에 기독교 학과를 다니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퀴어 신학,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을 배우면서 한국 교회들을 엄청 욕하고 저주했는데 그 이유가 한국 교회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다고 하는데 제가 평생에 배운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들만 했습니다. 이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페미니즘이 대체 뭐길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떠나던지 하나님을 이상한 신으로 창조해낼까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해 궁금하다고 공부를 시작했을까요?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었고 가장 싫어하는 게 공부였거든요. 저 여기 책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지체들 있나요? 몇 명 없네요. 전 정말 싫어했었는데. 네. 제가 정말 대학 가기 위해 내신과 수능 공부는 어느 정도 했지만 학문 자체에 대한 그 흥미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영적 멘토 되시는 분이 성경적 관점으로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 볼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순종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발전하여 오늘 소개한 슈브라는 단체가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고 참고 구절도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따르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골로새서 8절 말씀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분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페미니즘 역사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록, 회복의 역사 중에 먼저 창조에 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남성이실까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남신, 여신 이렇게 성을 구분하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남성을 창조하시고 여성을 창조하신 그 위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남자라는 그 남성 속에 제한될 수 없고요. 여성 속에 제한될 수 없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다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첫 번째 정체성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해서 돕는 것밖에 못하는 존재라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에제르는 구약에서 도움이라는 명사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했을 때나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때 20번 가까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해서 돕는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케네그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케는 뭐뭐처럼, 네그도는 정면, 상대자란 뜻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지도 우월하지도 않고 마주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네, 다음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며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뱀의 꾀임에 넘어간 하와나 하와의 말에 넘어간 아담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 여성도 저주를 받고 남성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16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진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남성에게는 너는 내 생명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동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 주어진 고통은 저주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에게 다스림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우리나라의 유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의 여성을 제도로, 힘으로, 권력으로, 성과, 법, 관습으로 여자를 꼼짝 못하게 통제하고 억압하는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누가복음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이 저주로부터 해방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창조 원리대로 회복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눌려있던 여성들이 회복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시로 들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름도 없었고 교육도 받지 못했고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유교적 가부장제로 인해 남아 선호 사상도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분들이 오셔서 여성들을 교육하고 치료해주며 이 여성 인권이 향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당시 유대 문화 역시 죄의 영향으로 여자들을 숫자에 세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요. 여성을 교육의 현장에서 완전히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여성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너무나 급진적이고 놀라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증인 2명만 있으면 아내가 자신에게 수치를 줬다는 핑계로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예배학에 대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 깊고 신학적인 대화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과의 대화 중 가장 긴 대화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들어보았나요? 네. 예수님께서 이 자매의 집에 방문하셨는데 마르다 언니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가 일은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도 자기를 돕게 해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의 여자는 관습상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도는 시대와 정말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며 고통받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던 이 여인을 딸이라 부르시며 구원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성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과 동역하고 사역을 도운 여인들도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 일부만 가져왔는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여성을 동역자로 한 인격체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원죄로 인해 남자를 원하고 남자에게 다스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성을 치유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회복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그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과 성품에 근거하여 여성의 창조 질서를 보았으니 이제는 페미니즘에 대해 간단히 배워보겠습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이론과 운동입니다. 페미니즘의 역사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1세대는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은 법적 권리를 달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엄마도 아빠도 다 한 표씩 투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약 100년 전만 해도 성인 여자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불평등한 거죠. 그래서 여자도 사람이다. 여자에게도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런 것들이 주된 첫 번째 페미니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필요한 운동이었던 것 같죠. 그리고 미국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후에는 약 40년 동안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유교문화가 가득했던 그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를 지나 자유민주주의로 건국된 대한민국은 1948년 첫 선거에서부터 여성에게 동등하게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1세대 페미니즘 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이름도 없던 여성들을 가르치며 많은 여학교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여성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1886년 세워진 이화여대가 대표적 예입니다. 이렇게 법적인 동등성을 요구한 1세대 페미니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세기 말씀에 근거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페미니즘은 1968년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는 주장과 함께 퍼지게 됩니다.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는 것은 모든 질서와 법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씻지 않을 자유 이래서 씻지도 않고 사랑하는 게 죄야? 이러면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 동성, 그리고 결혼 전에 마음대로 성관계를 할 자유를 외치면서 성적으로 많이 문란해지고 낙태도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두 번째 페미니즘은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니체의 사상,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와는 다른 방종입니다. 그리고 니체의 주장처럼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마르크스 역시 기독교를 혐오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의 영향을 받은 2세대 페미니즘 역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즉 막시즘이 뭐냐? 공산주의는 부자들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평등해지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유토피아가 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죠. 그리고 2세대 페미니즘 운동 역시 치마 입은 막시즘이라고 해서 남자를 가해자, 여자를 피해자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이 구조를 뒤집어 엎자고 주장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반박해 볼까요? 앞서 배운 대로 남자가 여자를 억압했던 사회와 문화는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 질서, 창조 원리를 회복하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2세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처럼 구조를 뒤집는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살아온 가정 환경에 따라 또는 그 미디어를 통해 하게 된 생각들 때문에 여자는 피해자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남성 가해자 때문에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진정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을 깨달은 자는 실제 피해를 받았더라도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야 라는 피해자 스피릿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페미니즘은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모든 질서를 해체하자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결합되었고 주된 학자로는 주디스 버틀러가 있습니다. 3세대 페미니즘은 이 세상 성은 남자와 여자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수십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디어에서 트랜스젠더 많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타고난 성을 자기가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해체하고 마음대로 내 성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것, 이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서 우리 부모님께 태어난 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즉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 지금의 부모님을 만난 것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대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화여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학교 강의 목록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일까요? 성경이 진리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독교학과 교수님들이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그냥 책 중 하나라고 비판하면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교수님들, 세상 이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이랑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교수님들을 보니까 생각이 분명한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새로 입학한 정치학 수업에서 커밍아웃,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제 의견을 얘기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넌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시면서 두 과목 다 A뿔을 주셨습니다. 또한 여성학 강의도 앞서 설명했던 2세대 페미니즘, 3세대 페미니즘의 근거에서 여자는 피해자다, 이 세상 성은 다양하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필수 수업이 아니라면 웬만한 분별력 있지 않으시면 듣지 않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대학교에는 강의뿐만 아니라 학생 자치 활동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합니다. 페미니즘 동아리를 하는 활동입니다. 여자 화장실 거울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당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더 많은데 왜 작은 거울 속 당신의 얼굴만 뜯어보고 있나요? 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관상욕이 아닌 기능으로서의 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꾸미지 말라 이겁니다. 탈코르셋 들어본 사람 있나요? 네, 탈코르셋은 이렇게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하락시킨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요. 대학에 가서 이런 말 들어도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연대하는 동아리들은 과연 전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조사한 바 대학 내 페미니즘 동아리는 전국에 50여 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처 조사하지 못한 페미니즘 동아리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성소수자 동아리입니다. 성소수자는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극단적 페미니즘은 결국 여성만 출산을 한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을 부정하고 성소수자를 옹호하며 모든 방향성이 반성경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모든 반성경적인 행사와 운동이 대학교 안과 밖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인 중에 대학생이 되고 페미니즘을 받아들여서 성소수자가 되기로 선택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 캠퍼스 안에 붙은 현수막입니다. LGBT는 성소수자라는 뜻인데 이렇게 큰 현수막을 학교 안에 게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 행진도 성소수자 행진을 의미합니다. 한 성소수자 동아리에서는 변태소녀 부활하다라는 문화제를 개최하기도 했고 지옥 개꿀이라는 티셔츠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매년 열리는 퀴어 축제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설립된 학교들도 참여했으며 퀴어 축제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게이 커플로 묘사하는 등 신성 모독이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는 전국 대학 내 성소수자 동아리 현황입니다. 약 69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것도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 어플인데요. 이화여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위와 같은 초성을 그러니까 말머리에 써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성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하나라도 맞춰볼 사람. 아까 제가 말했던 코르셋 들어간 단어가 있어요. 맞아요. 코르셋주의. 네, 나머지도 알려드릴게요. 혐애주의인데 이거는 이성연애를 의미합니다. 이성연애가 혐오스럽다. 혐혼. 이성끼리 결혼하죠. 그것도 혐혼이라고 하고요. 네, 미팅주의. 이것도 남녀 간에 그 미팅을 하지 말라는 거고. 코르셋. 제가 이렇게 꾸미고 학교에 가면 정말 눈초리가 정말 따가웠었습니다. 네, 그럼 과연 남녀공학 익명 커뮤니티는 건전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온갖 음담 패설이 오고 가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터넷 카페에 자주 접속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대놓고 얘기할게요. 하지 마세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맞는 말 같아 보여도 말이 안 되는 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미디어나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심겨진 생각들은 말씀으로 디톡스 되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에 다 쌓입니다. 커뮤니티 할 시간에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익명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청소년 때는 정말 이 커뮤니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대학에 가서 필요에 의해 이 어플을 깔게 되더라도 정말 필요한 정보만 찾는 정도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더 있습니다. 이런 학교 강의, 학생 활동 외에도 대학 산하 여성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남녀공학, 여대를 불문하고 존재하고 있는 이 여성연구소에서는 반성경적 이론인 페미니즘과 젠더에 대해 연구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며 논문까지 게재합니다. 대학생 때는 이런 여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인턴 활동을 하기도 하고 졸업하고는 이곳에 취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며 혐오하는 문화는 과연 여성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사실 극단적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은 여성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만 봐도 자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 20대 여성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페미니즘 운동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필리스 슐레플리라는 사람은 페미니스트들에게는 행복한 모델이 없다라고 말했고 실제 이 페미니스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마치 순교처럼 여기며 추앙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소수자 청년들 중에 최근 일주일간 우울 증상을 겪었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이나 되며 자살 생각의 비율의 경우 성소수자 청년이 일반 청년 3%보다 14배나 높았고 자살 시도는 일반 청년보다 16배나 높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선택입니다. 2세대, 3세대 페미니즘 이론 같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려운 강의는 끝났고 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제가 서론에서 슈브를 만들게 됐다고까지만 설명하고 이후 얘기를 더 안 했는데요. 이후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 1월 1일에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나요? 안 뽑나요? 저희 교회는 뽑는데 제가 이 슈브를 만들게 된 2022년에 뽑은 새해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이때는 제가 석사 졸업을 준비하면서 8월에 미국 유학을 가려고 계획했던 해입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1월 달에 갑자기 이 슈브 모임을 만들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모임을 이루다가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미국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이니 있을 때라도 최선을 다해보자 하면서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주님께 다운로드 받듯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이 났고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속에 유학과 또 국내 박사 진학을 잠시 내려놓고 한국에서 계속 슈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전공이잖아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슈브를 맡기셨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잖니? 라고 대답하셨고 맞는 말이니까 할 말이 없어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적 멘토는 이미 피아노를 22년간 치고 석사까지 졸업한 저에게 슈브를 계속할 거면 사회학 관련 대학원을 가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즉시 그것만은 못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가장 싫어하던 과목이 사회였고 책 읽는 것도 싫어하고 아는 것도 없고 영어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전문성 있는 그 동역자가 오기를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말하는 걸 싫어하는 저였기에 너무 그 말이 싫어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화여대 크리스천 신입생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성경적으로 페미니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 기회가 주어져서 슈브 활동을 하고 강의도 했지만 사실은 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에스더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하면서 저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저를 이화여대에 부르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저 혼자 은혜 받는 수준으로 잠잠하고자 했던 것을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 영역에 나아갈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슈브를 계속하면서 피아노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3대 홀인 베를린 필하모닉 홀에서 하프 독주의 반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제 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무대에서 서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피아니스트 독주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제가 피아노를 계속 공부할지 말지를 완전히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세계적인 기업가가 나에게 한 파트를 맡긴다면 정말 영광스럽게 할 텐데 비교도 안 되게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나 연약한 저에게 슈브를 맡기셨다는 것이 감당이 안 될 만큼 가슴 벅찬 감사와 영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피아노를 친 지 약 22년 동안 저의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셨는지 파노라마처럼 떠오르게 하시며 이렇게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저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피아노와 그려온 미래까지 완전히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나니 죽어도 못 간다던 그 사회학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제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소원함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대학원에 가려면 자기소개서처럼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아는 게 없으니까 너무 막막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계속 올라왔으나 저를 새 가죽 부대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 정치리더십 분야로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 가는 길에는 이 막막한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지금까지 저를 잘 아시지만 이제는 저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갑자기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보고 합격하고 개강한 3월 나 인생 처음으로 인생이 재밌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이 대학 내 페미니즘 실태를 알리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한 이후부터 아까 말했던 그 익명 커뮤니티에 반 페미니즘 의견이 올라온다든지 총학생회가 퀴어 축제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는다든지 대학교가 변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생이라고 할 만큼 오래 친 피아노 전공을 내려놓은 것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고
오히려 피아노밖에 몰랐던 삶에서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게 하심에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고 인생이 너무 재미있음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공부를 어렵고 힘든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뇌가 재창조가 된 것처럼 생각보다 공부가 쉽고 재밌고 공부할 수 있는 것에 감사가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커밍아웃 하기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커밍아웃하는 크리스천이 되길 원합니다. 나만 이 좋은 걸 알고 꽁꽁 숨기면 안 되겠죠. 실제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너무 좋다. 같이 예수님 믿자고 커밍아웃하는 예수님의 증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의 말을 들을지 선택, 분별하기입니다. 대부분의 미디어가 하는 말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설악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 이론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과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살아가고 공부하는 목적, 사명 찾기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 생각하지만 사실 나를 디자인하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잠재력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겐 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영적 권위자의 권면 아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그 중심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면 우리가 싸워야 할 거짓된 이론들 그리고 수많은 전도해야 할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학에 가야 할지 기도해 보길 바랍니다.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고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